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말씀,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말씀, 신약성경 250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말씀, 신약성경 250면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 정말 큰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1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왜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 이렇게 기쁨이 막 흘러넘치는 겁니다. 문제는 화장실이 급해요.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일어날 정도로 이걸 못 멈추겠는 거예요. 그게 어디 말씀입니까? 항상 모든 말씀 가운데 네, 정말 저는 여러분들 오늘 특별히 정말 많은 은혜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소망을 담아서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말씀 한 절씩 크게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30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함께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들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안여 축복합니다. 우리 좌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당신을 위해 간구하십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축복하실 때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십니까? 그럼 지난 한 주간 나는 고통도 비통도 슬픔도 낙심도 없이 항상 기뻤다. 정직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참 신기하죠. 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어떻게요?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점점 아멘이 작아지죠. 예, 분명히 알고 있는데 왜 내 삶에는 선하지가 않죠? 왜 알고 있는데 왜 내 삶은 인도는 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나요? 눈물로. 누구시죠? 예, 고난으로. 어떻게요? 어려움으로. 어떻게요? 낙심으로. 상실감으로.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은 선하게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내 삶만 들어오면 그 선하심이 어떻게 됩니까? 슬픔으로. 괴로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우리 중에 그런 하나님을 원하진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죠. 아니, 더 정확하게는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맛보기를 원합니까? 내 삶에 선한 결과를 주시는 하나님. 누가 봐도 와 부럽다 할 정도로 선한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나에게 어떠한 상처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외로운 일, 억울한 일, 서러운 일, 자존심이 상할 만한 일들도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힘들어질 만한 일, 그리고 포기하는 게 낫겠다 싶은 일들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정확하게는 내 입장에서 선하게 인도하셨다라는 말만 나오길 원하지 그런 말이 안 나올 만한 일들은 존재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되고 또 선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신앙과 삶이라면 또 그래야 한다라고 나는 은연 중에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나 나의 환경에서는 그렇게 선하게만 인도하시는 하나님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나의 직장,
교회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늘 항상 선하게 인도하는 것 같지 않게 여겨진다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일은 이러한 현상이 신앙생활에서조차, 교회 생활에서조차, 하다못해 좀 소름 돋긴 하지만 교회로 오는 차 안에서조차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아니라고는 얘기 안 하시는군요. 우리는 종종 분명히 하나님을 가까이서 만난 자리에서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예, 그래서 결단해요. 심기일전에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서면서 결단한 지 단 하루도 되지 않아서 그분이 다시 멀어진 것처럼 느끼고 또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밤 금요 기도학교 기도의 자리에서 마치 나를 두고 하신 말씀처럼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뜨겁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믿음으로 구했어요. 결단했어요. 선포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침이 되고 어떤 상황이 맞추며 마음은 다시 식어 있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거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 지금 나를 아셔서 이 말씀 주신 대로 나를 인도하신 것은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 거 맞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고백하실까요? 주님은 대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이 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 맞아? 내가 기도의 분량을 이렇게 쌓았는데 내가 믿음을 이렇게 인내했는데 선을 이룬 거 맞아? 왜 트러블이 생겨? 왜 안 좋은 일이 생겨? 왜 낙담이 생겨? 이러는 거 맞아라고 항변하더라도 변치 않는 진리는 하나님께서 고백하실까요? 나를 위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러한 합력하여 이루는 선이 구원을 지칭한다는 사실도 우리는 안타깝게 알고 있어요. 자, 이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건데 전 앞에 뭐라 붙였죠? 안타깝게도. 우리가 원하는 선은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물질의 선을 바랍니다. 관계의 선을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의 선을 바라고 사람의 선을 바라요. 그런데 이 말씀은 구원을 지칭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진정으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선이라는 것이 항상 이 말씀이 그러니까 구원 그 자체입니까? 사실 각자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쩌면 우리는 내가 바라는 것이 늘 항상 구원의 선만은 아닐지도 모른다가 정답일 거예요. 그러니 어떤 상황 앞에 가면은 마음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어떤 환경만 있으면 마음 잡기가 힘든 겁니다. 무엇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하나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성령님과 교감 가운데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바라는 선이, 즉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며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갑니까? 고백하실까요? 나는 지금 천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천성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원의 선이 아닌 다른 선을 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영광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 땅에서 될 수만 있다면 조금 덜 아프고 조금 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삶, 제자도의 삶을 말을 하면서도 기왕이면 내 눈에 보기 좋은 다른 사람들처럼 그것도 큰 문제 없이 잘 살아가고 있는 누군가들처럼 나름 무난하고 나름 평범하며 된다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고차원적인 부르심을 내가 받았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나의 현실의 무게를 짓누르고 있는 즉각적인 그 문제 해결을 원하고 있고 체감할 수 있는 즐거움을 원하고 있으며 아니라고는 하지만 눈앞에 만족을 붙들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성도예요. 천국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는 있기 때문에 말씀을 붙듭니다.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 뭘 붙들고 있다고요? 세상적인 기준의 선을 바란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건 정체성인데, 기대한다는 거는 그 정체성에 합당한 은혜인데, 실제 마음속에서 뭘 바라고 있다고요? 세상 기준의 선을 바란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순 속에서 우리는 요동치는 겁니다. 이 모순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는 겁니다. 이 모순 속에서 우리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님은 내가 혼란스러운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정확히는 여러분들이 왜 혼란스러운지 지금 말씀해 주시면서 혼란스러운 걸 원치 아니하시사 오늘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정확히는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굳건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위에 서서 2026년을 준비해야 되는 바로 이 시점에 우리로 하여금,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로 하여금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게 하십니다. 예, 맞아요.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게 하시고 확고한 신뢰 위에서 담대히 나아가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로마서 16마일 복음의 틀의 27번째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는 고백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이 말씀의 제목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흔들릴 때에도, 여러분과 제가 요동을 칠 때에도, 차가워져 있을 때도 구원의 선을 향해 나를 이끌고 계심을 의심하지 말라, 나를 이끌고 계심을 경험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이해할 때만, 여러분과 제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만 선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착각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오해할 때에도, 그래서 방황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마음이 멀어져 있고, 왜요? 나를 보호하고 싶거든요. 더 이상 상처받기 싫거든요. 더 이상 괴롭기가 싫거든요. 알아요. 근데 내가 경험한 몇 가지 사례를 들면서 지금 잠시 잠깐은 쉰다, 지금 잠시 잠깐은 생각을 안 한다, 지금 잠시 잠깐은 나를 내버려 두라라는 그 마음으로 주님에게서 아이러니하게 주님에서 멀어져 있을 때도 여전히,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를 위해, 맞아요, 여전히 나를 위해 구원의 선량에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2026년을 준비하고 있는, 아니 더 정확히는 준비해야 되는데 현실 삶이 너무 버거운 거죠. 준비해야 되는데 현실 무게가 너무 무거운 겁니다.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해결된 게 없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해결할 생각조차 못할 정도로 무게가 차고 넘치는 겁니다. 너털웃음만 나오는 거예요. 기도조차 소용없다고 느껴지는 바로 이 시점에 현실의 무게, 현실의 삶에 치여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우리들을 바로 오늘 이 시간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끄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선을 만나는 자가 절대 고백하실까요? 나는 오늘 선을 만나야 합니다. 그 사실 믿음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로마서 8장 28절이 말하고 있는 붉은색으로 표현된 이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형통이나 문제 해결을 뜻하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선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편해지는 방향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는 방향입니다. 자, 28절에서 지금 저 붉은색으로 표현되는 선이 무엇을 말을 한다고요? 구원입니다. 바로 절대 고백하실까요? 구원의 선. 구원의 선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더 성공적인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선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더 이 사람보다 우월한 사람, 그래서 내 말이 잘 통하고 내 말이 잘 먹히고 내 마음이 후련해지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는 죽어라고 고생을 해왔으니 이제부터는 만사형통한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실까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것.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의 일상, 여러분들의 현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이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지금 이 선이 구원의 선을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현실과 일상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무시하신 채 복음의 텍스트만을, 구원의 테두리만을 밀어붙이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 맞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위해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들의 삶을 사용하시고,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위해 뭘 사용하신다고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상황을 사용하시고 각자의 삶의 모습을 통해 구원을 한층 더 깊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말씀을 주십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약속 왜 주시죠? 성취하기 위해서, 그 성취를 통해 무엇을 위해? 구원의 선을 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땅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는 약속을 받았어요. 이 땅 가운데 내가 그 약속을 성취할 능력이 단 1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성취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성취를 모아서 어디로 가시게 한다고요? 구원의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누구에게 유익이 있죠? 나에게 있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말을 듣기가 싫은 겁니다. 믿기가 싫은 거예요. 힘들거든요. 괴롭거든요. 그 순간을 못 이기겠거든요. 그래서 나는 나를 보호하겠다고 말씀을 듣지 않아요. 난 나를 보호하겠다고 기도에 애를 쓰지 않아요. 난 나를 보호하겠다고 들은 말씀을 굳이 내 입장에서 맞춰서 해석했어요. 이게 결국 누구의 발목을 잡죠? 내 발목을 잡는 거예요. 누가 손해보는 거죠? 내가 궁극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로 인해 약속은 멀어지고 있거든요. 왜? 그로 인해 구원의 선은 점점 멀어지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분명 우리들의 삶에는 여러 가지 모양이 존재하죠.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노여움이 있어요. 감사가 있고 원망이 있어요. 즐거움도 있는데 슬픔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맞습니다. 즉 여러분과 저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면은 감사할 정도로 기뻐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희노애락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운 일 생기면 당황스럽고 기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어려워하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우리의 삶은 그게 혼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는 거 혼재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긍정적인 감정만 뿜어져 나올 수 있을 만한 것이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적이라고 여기는 분노와 슬픔 역시도, 어려움 역시도 이렇게 우리들의 삶 곳곳마다 포진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렇게 복잡 다단하니까 구원에서 멀어질 만하다고 여겨서, 아니 어떻게 내가 말씀 줬는데 믿지 못해? 아니 어떻게 내가 약속을 해줬는데 그 복잡 다단하다고 해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십니까?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구나. 너는 기껏 약속의 말씀을 줬는데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보다 너의 감정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라고 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서 너희는 정말 멀어질만 해, 말씀에서 멀어질만 해 라고 하면서 유기하신 분이십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결코 그러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나를 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일거수일투족에 따라 하루에도 몇 번씩 얘를 구원해야 돼, 말아야 돼? 얘에게 은혜를 줘야 돼, 말아야 돼? 라고 혼란스럽게 고민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흔들리신 적이 없습니다. 예, 맞아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허락하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영혼은 끝까지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완벽한 구속 섭리라고 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완벽한 구속 섭리. 자, 그냥 구속이라고 안 했습니다. 그냥 구속 섭리라고 안 하고 거기에 무엇을 붙였습니까? 완벽한을 붙였어요.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정하신 일이 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작정하셨다? 끝까지 이루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완벽한 구속 섭리예요. 물론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우리의 눈물, 그리고 때로는 설명조차 되지 않는 침묵이 그 자체가 선은 아닐 것입니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구원의 선 바깥에 남겨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모두 다 하나님 안에 이미 속하여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아, 이 사람이 왜 이래 갑자기? 다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내 입장에선 갑자기지만 다 속해 있어요. 아, 왜 이렇게 순적하게 나아간 적이 한 번도 없어? 다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다 하나님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 입장에선 당황스러울 만한 일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속해 있고, 내 입장에서는 황망한 일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잊지 마셔야 돼요. 성경은 단 한 번도 모든 것이 선이야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고백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단 한 번도 너의 인생은 모든 것이 선이야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 단 한 번도 너의 상황은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선이야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라 표현하고 있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을 선으로 포장하는 분이 아니세요.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의 일상을 포장하는 분이 아니세요. 제가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죠. 치부하지 말라고. 오죽했으면, 자, 지난 금요철야 기도회 2회차 때 기도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여러분들. 예, 자기인식. 장로님은 다릅니다. 아, 이럴 때 뿌듯해집니다, 제가. 자, 그럼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할렐루야. 아, 이게 차별 대우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들 중직은 이렇게 다릅니다. 네, 정직하라 그랬죠. 치부하는 건 정직한 겁니까? 왜곡하는 겁니까? 왜곡하는 거예요. 치부하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일상을 선으로 치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일상을 다 알고 인정하십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일상이, 여러분들이 괴로운데 아니야, 나 선이야, 선으로 믿어,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일상을 무조건 선으로 포장하신 분이 아니에요. 치부해버리신 분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분이십니까? 기억하세요. 내 일상에 파편들까지 사용하셔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일상의 작은 부분까지, 그거 기억하세요. 내 일상의 파편들까지. 여기에는 슬픔도 있을 수 있고, 기쁨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즐거움도 있을 수 있고 감사도 있을 수 있고 황망함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일상의 모든 파편들 자금까지 사용하셔서 구원의 큰 그림 안으로 엮어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일상에 작은 부분까지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오늘 나의 삶이 여전히 무겁고 풀리지 않는 문제로 가득해 보여도 내 입장에서는 이 실타래를 어디서 풀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문제는 실타래를 풀 시도조차 못하겠는 겁니다. 왜요? 받은 상처가 너무 크거든요. 내가 경험한 게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을 생각하면 이렇게 시도해봐야겠다는 생각조차 안 드는 겁니다. 왜요? 철옹성 같거든요. 왜요? 여리고성 같은 거예요. 그냥 시도조차 안 드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믿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요? 이것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가 던집인 겁니다. 해결할 기미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여전히 내 삶에 무겁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가득해 보이고 틈조차도 안 보일 정도로 철성 같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헛되다고, 그것이 부정적인 것이라고 단정 짓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문제투성이야, 나는 원체 잘 안 풀려, 나는 항상 사방으로 우겨싸는 불행한 존재야 라고 단정 지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고백하실까요? 나에 대해, 상황에 대해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고백하실까요? 나의 현실 가운데에서, 이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단정 지은 적도 없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장한 적도 없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을 치부하신 적도 없어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순간 나의 현실 가운데서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며 저 구원의 선을 향해, 저 약속의 성취를 향해 조용히 하지만 매우 확실하게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받을 자들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28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붉은색 편대물을 보시기 바래요. 구원의 선을 이룰 은혜의 수혜자들이 누구입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이 먼저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지금 순간 당황했어요. 자,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런 당황까지도 하나님 안에 포함되어 있다. 진짜 당황스럽습니다. 왜냐, 아멘이 한 명이 떠나가지고 전 여기다 뭐라 썼어요? 한 명이어도 괜찮습니다 했는데 한 명도 안 했어. 일상은 예상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상대로 되지 않는 일상도 더 누구 안에 있다고요? 이렇게 증명하게 하시네. 자, 순간 까먹었어요. 뭐라 얘기했죠? 이렇게 당황했어요, 제가. 자,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인정하기 싫어도 사명이 있는 건 맞죠?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네, 사명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할 건데 내가 이걸 해야 될 이유 좀 보여주세요. 내 증거 좀 보여주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보여주십니까? 안 보여주십니까? 안 보여준다는 거죠. 자, 왜 안 보여주실까요? 이 질문에 답이 있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부르심을 받은 것이 먼저입니까?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요. 여러분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감사해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자꾸 뭔가 요구하죠. 그 요구하는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그 이전에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전제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전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먼저입니까? 나를 불러주신 것이 먼저입니까? 이걸 따지기 전에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 감당에서 무엇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보여주세요, 또는 무엇에 어떻게 역사해 주세요 하기 이전에 제일 먼저 전제가 무엇이라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굳이 따지자고 한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게 시작이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를 그의 뜻대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자를 당신의 뜻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자, 지금 세 번째를 보세요. 세 번째. 지금 세 번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죠. 그 사랑 안에서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지금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자, 뭐라고 기록했죠? 사랑할 수 있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진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부르신 자들은 그 사랑이 나에게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왔죠. 나에게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사랑한다가 아니라 사랑할 수 있다가 더 정확한 표현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녀에게 용돈을 주었습니다. 용돈을 주었어요. 자, 자녀가 초등학생입니다. 자녀가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에게 용돈을 주었습니다. 생일이 되었어요. 그 자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용돈을 10,000원을 줬어요. 여러분들 생일날 그 자녀가, 자, 엄마한테 생일 선물로 뭘 줬을까요? 야속한 사랑. 사랑을 줬을 1번 사랑, 2번 10,000원. 자, 부모가 초등학생 자녀에게 용돈 10,000원을 줬습니다. 일주일 뒤에 그 부모 생일이에요. 부모 생일이에요. 자녀가 부모에게 1번 사랑, 2번 10,000원. 무엇을 줬을까요? 10,000원을 줬겠죠. 감사해요, 도와주셔서. 10,000원을 줬겠죠. 그럼 우리는 그 자녀가, 와, 너가 스스로 돈을 벌어서 10,000원이란 돈을 나에게 줬구나라고 합니까? 우리 마음속으로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까? 자, 그럼 그 10,000원은 누구에서 나왔죠? 나에게서 나왔죠. 자, 이게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설명할 얘기입니까?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나는 무엇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죠. 그럼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내가 지금 없던 상을 만들어서 주는 겁니까? 받은 상을 주는 겁니까? 그 얘기예요. 야, 오늘 내 예상되는 게 하나도 없네요, 지금. 예, 여기서 이렇게 진을 뺄 게 아니었는데. 자,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부르신 자들은 그 사랑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던 것 생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고백하셨습니다. 나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서론에 던진 질문,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한 거죠. 분명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결단했어요. 의지를 가졌어요. 그런데 나갔는데, 상황을 직면했는데, 공동체에 들어갔는데 내가 어떻게 돼요? 요동치는 겁니다. 흔들리는 거예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나의 마음이 식었어요. 이런 혼란스러운 마음과 생각이 드는 거, 그리고 그러한 요동치는 상태는 성도들의 비슷한 경험이라는 거죠. 누구나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매번 반복되는 거. 은혜를 받았는데 집에만 가면 또 흔들리고 또 차가워지고, 상황 되면 또 무너지고 또 요동치고, 혼란스러운 상태가 누구나 다 겪을 수 있고 비슷하기 때문에 고백하실까요? 당연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말 살아신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상황은 성도들마다 다 겪는 거니까 있네, 그 하나님 해결해 줄 거야,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해결해 주길 원하신다는 거죠. 본질적으로 해결해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혼란 속에 요동치고 매번 반복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움을 당연히 계속 유지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넘어지고 이거를 당연하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질문이 생기겠죠. 혼란을 멈추려면, 흔들리는 걸 멈추려면, 매번 똑같이 좌절하고 실패하고 핑계대고 치부하고 포장하지만 이 마음은 텅 비어있는 상태를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는 주님이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맞아요. 우선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돼요.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신뢰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혼란, 여러분들의 신앙의 온도,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와는 별개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신다. 계속해서 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진리를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첫 번째 주는 메시지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약속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내가 그 약속을 믿고 움직이든 움직이지 않든 이 약속의 시간은 어떻다고요? 흘러가고 있어요. 약속의 때, 응답하실 때를 향해 하나님은 나아가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서, 만드시면서. 그러니 멈춰있으면 누구 손해입니까? 내 손해죠. 왜요? 자, 시작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 시점에 나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의 응답된 여기입니다. 근데 하나님 멈추신다, 안 멈추신다? 안 멈추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어떤 사건이 있고 뭐가 있다고 해서 세상적인 이유와 인간적인 이유로 내가 토라졌어요. 하나님 앞에 삐졌어요. 그래서 멈춰 있었어요. 난 냉정하게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 역사하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어디 가고 계시다고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따라잡는데 쉬울까 어려울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어려운 거예요. 멈출 시간에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걸 믿어야 되는데, 멈출 시간에 한 걸음에 나가야 되는데 난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의 어려움들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결단을 했어요. 다시 결단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결단은 처음에 약속 주셨을 때의 결단보다 더 큰 결단이 필요하죠. 왜요? 이만큼 간극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우리의 결단은 언제 결단입니까? 처음 결단은 동일한 결단하거든요. 그러니 이 간극이 메꿔질만 하는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게 당연하죠. 왜? 하나님 이만큼 갔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좀 결단해서 움직이다가 아이고 안 보이네. 또 좌절. 또 이 간극은 또 어떻게 돼요? 또 벌어지죠. 그 결단하니까 하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또 결단해요. 조금 해봅니다. 해봤는데 지금 이 간극이 줄어졌습니까? 안 줄어졌습니까? 안 줄어졌죠. 그 내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막막하다 느끼는 거예요. 저 상황 언제 변화되냐는 거예요. 이 환경 어떻게 해결되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내가 믿지 않는 게 문제인데. 믿지 않는다고 아예 멈춰 있었던 게 문제인데 이거는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간극을 왜 안 줄여주냐고 하니까 투정만 부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약속의 때를 빨리 맞이하기 원하십니까? 한참 있다 맞이하기 원하십니까? 뭐요? 지금 날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해놓고서 그 하나님 보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고백하시겠습니다. 먼저 움직이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거예요. 군대 들어간 자녀들이 제대 날짜가 빨리 오는 게 좋습니까? 미뤄지는 게 좋습니까?
부모 입장에서 빨리 오는 게 좋죠. 근데 자녀가 훈련받기 싫다고 하는 거예요. 난 몸이 힘드니까 가만히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대에서 가만히 있는 걸 인정해 줬습니다. 대신 어떻게 해요? 제대 날짜를 미뤄주는 거예요. 이거 은혜입니까? 저주입니까? 이건 저주라고 하면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심이 은혜입니다. 그거의 신뢰를 먼저 회복하셔야 돼요. 나는 신실하시다.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 나의 상태 기다리면은 한도 끝도 없으니 먼저 움직여주고 계시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 인간의 편에서의 혼란을 멈추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혼란을 멈추기 위한 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처음 했던 결단보다 더 큰 결단이 필요하고 더 큰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전에는 그래 약속을 주셨으니까 내가 1시간 기도하던 거 2시간 기도해야지 라고 했던 건다면 중간에 내가 멈췄어요. 그럼 뭘 인식해야 돼요? 나 지금보다 그전보다 2~3배 더 해야 돼. 이걸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뜨거웠다가 다음 날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릴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어떤 상황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내가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손쉽게 느낄 수 있는, 고백하실까요? 내가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거예요. 어제 결단하고 뜨거웠어요. 근데 우리 집만 가면, 그 단체만 가면, 그 사람만 가면 내 마음이 어려워져요. 이것은 그 사람 때문도 아니고, 가족 때문도 아니고, 어느 공간 때문도 아닌, 두고 시간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내가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럼 누가 가까워져 있어요? 내 마음 어렵게 한 그 사람이 가까워져 있는 거예요. 그냥 나는. 뭐가 가까워져 있어요? 문제가 가까워져 있을 뿐이에요. 뭐가 가까워져 있어요? 들리지 않아야 될 그 말이 가까워졌을 뿐이에요. 우리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누구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사람 말을 들은 것 뿐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봐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난 뭘 본 거예요? 그냥 환경을 본 거예요. 문제를 본 거예요. 그냥. 답은 다 알고 있죠. 성령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봐야 됩니다. 모르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근데 내가 뭘 봤을 뿐이에요? 문제를 봤을 뿐이에요. 말씀이 더 크다는 거 알면서도, 하나님이 더 크다는 거 알면서도, 누구의 음성 들어야 돼요? 성령의 음성 들어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나는 뭘 더 귀 기울여 들었어요?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의 공격적인 말을 들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같이 늘상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고 그 사랑에서 멀어지지 않으려고 했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밤늦게 말씀과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가장 눈을 먼저 뜨면 감사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루의 일과 시작을 무엇을 했습니까? 당연히 또 말씀을 읽었다는 거죠. 고백하실까요? 시작과 마침은 반드시 말씀과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님, 압니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부르시며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을 그냥 말씀과 기도를 먼저 시작 마무리 이렇게 말고 잘 이해할 수 있게 다시 설명해 주세요. 나는 아주 많이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셔야 내가 좀 신뢰하고 믿음이 가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이 드신 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구절을 같이 잡으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 반드시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출발점이 아니라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출발점이 아니라 결과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미 우린 이해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가정도 아니고요, 단정적으로 선언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은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지 조건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이 우리의 회개나 결단을 기다린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즉 여러분들 막 흔들리고 또다시 돌아가고 낙심하고 차가워지고 분노하고 감정적이었을 때 이미 시작된 사랑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그거죠. 이 사랑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의심하는 자가 없죠? 근데 그 사랑이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정확히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당신의 사랑을 나의 삶에 어떻게 실제로 적용하시냐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죠. 내 삶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어떻게 적용하시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성경은 이 사랑 안에서 고백하실까요? 부르심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통해서 그 순서를 매우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되어 보는 순서대로 보시길 바라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말하며 순서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죠. 먼저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랑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른 예정이 있었으며 그 예정하신 자를 때가 되어 부르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 뭐가 있었다고요? 사랑이 있었고, 두 번째 뭐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른 예정이 있었으며, 세 번째로 그 예정하신 자를 때가 되어 부르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쉽게 표현 드릴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부르시기 위해 또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시죠? 혹시 서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상당히 당혹스럽네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시죠? 왜 앉아 계시죠? 고백하실까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부르심의 증거입니다. 즉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부르셨고 부르셨기 때문에 또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고백하실까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애쓰는 이유, 그 사랑으로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한 사랑으로 뭔가 약속의 성취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에 반응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구원의 원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은 성취의 원인이 아니에요. 고백하실까요? 구원의 열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 안에서 나를 부르셨음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만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고 한다면 결코 여러분과 저는 자력으로 내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이 왜 중요하냐?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셨고 그 증거가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며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이것을 알고 있는 것,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냥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알고 있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순서를 놓치지 않을 때야 우리는 고백하실까요?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확신 위에 설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이 뭔지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요동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사람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알아야 내 눈앞에 있는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기억하고 있어야, 아니 왜 나는 입술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또 이렇게 세상 속으로 빠르게 빨려 들어가는 거지? 또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지? 라는 회의감에 젖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나는 말씀을 알고 있는데 왜 나는 또 이 마음 하나 조절하지 못하고 또 섭섭증에, 또 억울함에, 또 외로움에 잠식되는 거지? 라는 그 감정에 젖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 이전에 고백하실까요?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을 먼저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뭐가 회복돼야 된다고요? 감사가 회복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하셔야죠. 삶에 감사하셔야죠. 그 감사가 아니라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게 먼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감사 안에 나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애초에 가지고 있지 않다라면서 나의 한계와 무능력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왜 실망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결단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품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틀렸다니까요. 내가 사랑하는 겁니까? 받은 사랑을 주는 겁니까? 받은 사랑을 주는 거에 불과하는 건데, 내가 사랑한다, 내가 용납한다, 내가 인내한다, 내가 희생한다고 착각한다는 거죠. 그냥 우리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전달자입니다. 전달자에 불과한데. 그래서 주님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그 회복과 더불어, 나는 원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애초에 가지고 있지 않아, 나는 전달자야, 나는 나의 한계와 무능력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와 함께 그래서 당연히 나 스스로에 대한 실망, 실패감에 집중하지 말아야 돼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실망과 실패감에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목표가 있어요. 근데 그 목표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에 집중합니까? 못 가는 원인을 따지려고 하는 거죠. 우리 가족의 비전이 이거야, 나의 비전이 이거야. 근데 못 가는 이유를 따지면서 은연중에 뭐가 들어갑니까? 인간의 능력의 어떠함을 따지고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실망과 실패감에 집중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신실하게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거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우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백하실까요? 나의 정체성은 기대하는 자입니다. 맞습니다. 진실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영원토록 계속 간직함으로 구원의 선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하나님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냥 그 사랑을 전하는 전달자야, 통로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손으로 약속의 성취로 인도하고 계시다. 나의 어떤 상관없이 끝까지 지금 운행하고 계시다. 이걸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과 저를 감옥과도 같은 세상에서 숨쉬게 합니다. 뭐라 말씀드렸어요? 감옥과도 같은 거예요. 집으로 가도, 직장을 가도, 공동체를 가도, 누굴 만나도 답답한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 뭐가 숨쉬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어떤 사랑이요?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사랑.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의 선으로 인도하시는 사랑. 나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이끄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이 감옥과도 같은 세상에서 나를 숨쉬게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소망 없는 나에게, 맞아요, 지금 내 육신,
내 처지를 보니까 소망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를 뭔가 가져요. 근데 그 기대를 다 뭐로 가죠? 썩어 없어질 거에 갖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랬더라면, 이 환경이 이랬더라면, 계속 백일몽만 꾸는 거죠. 계속 그것만 꿈꾸는 거예요. 근데 그 꿈꾸는 백일몽이 우리에게 주는 건 뭐죠? 상처만 주는 거예요. 계속 그 상처를 받으면서도 또 그걸 꿈꿔요. 또 상처를 받으면서도 이건 다를 거라고 또 치부하고 싶어요. 이 사람은 다를 거라고 여기고 싶어요. 근데 그걸 믿어봤자 또 돌아온 건 뭐죠? 또 상처, 괴로움, 낙담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걸 깰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성취를 향해 이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소망 없는 나에게 영광의 소망을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좌절, 낙담한 마음, 힘들어 외치는 신음소리를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런 슬픔과 고통을 모른 척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고백하실까요? 미리 아신 자, 우리 뭐라고 칭하셨다고요? 다 아셔서 미리 아신 자로 칭하고 계시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보면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29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입어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미리 아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가 잘 믿을지, 누가 끝까지 잘 따라올지를 미리 예견하셨다라는 뜻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어떤 가능성, 여러분들 어떤 신앙의 잠재력, 여러분들 어떤 약속의 성취를 향한 의지, 그걸 향한 결단, 그것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시고 부르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 바로 이 핵심은 고백하실까요? 나의 조건이 아닙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조건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자체. 거울 있으면 보라고 하고 싶네요. 지금 여러분들 모습 그 자체. 곧 하나님 앞에서의 본질이에요. 지금 그 모습 알고 불러주셨어요. 지금 그 모습 알고 약속 주셨어요. 왜요? 그 모습 알고 사랑해 주셨어요. 지금 그 모습 알고 사랑하시사 내가 잠들어 있는 이 순간에도, 내가 고집 부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내가 뒤로 가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계속 이끌고 계세요. 저 지금 눈 감고 있으니까 눈 뜨고 있습니까? 눈 감아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약속의 성취를 향해 우리 이끌고 계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뭘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거든요. 본질 자체로. 만약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사람만, 잘 따를 사람만, 열매를 잘 맺을 사람만 가려서 부르시고 사랑하셨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 가운데 그 누가 이 주님의 부르심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누가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을 때를 떠올려 보시길 바라요. 그들 가운데 처음부터 준비된 제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라고 장담했어요. 하지만 위기의 순간 그 뭐 했죠? 3번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사도 바울 어땠습니까? 처음부터 주님을 잘 따르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고집 가운데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미리 아신 바 되셨으며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반드시 변화됩니다. 그걸 의심치 마세요. 미리 아신 바 되셨고 그 사랑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며 우리가 누가 동일하게요? 베드로와 동일하게. 누가 동일하게요? 바울과 동일하게. 그리고 그들은 구원의 길 위에,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길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은 이러한 부르심이 결코 중간에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자들을 반드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며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인간의 실패나 인간의 요동치, 흔들림으로는 절대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확실성이 담겨 있어요. 또한 구원의 서정 가운데 소명, 칭의, 영화라는 세 단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붉은색 편대본을 보시길 바래요. 먼저 부르시고는 단순한 초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행위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고백하실게요. 소명입니다. 이러한 소명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처럼 이미 택하신 자를 죄와 사망의 속박 가운데서 실제로 불러내신 구원의 시작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의 어떠한 가능성이나 어떠한 준비 상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직 부르시는,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이에게서 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연대의 약속도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부르신 이에게서 나에게 약속이 있는 거지, 내가 얼마를 가졌고 내 환경이 어떻게 가능성 있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를 법정적으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 죄인이라는 분명한 증거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무죄하다라고 선포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공로나 성취와 무관하게 전적으로 은혜로 주어지는, 고백하실까요? 칭의입니다. 이 칭의는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선언이며 그 효력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은 성도들이 미래의 최종 영광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아직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도의 영화라는 것은 실패하거나 연기될 수 없는 필연적인 결말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도의 영화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를 향한 계획은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구원은 칭의를 거쳐 반드시 영화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서정 속에 인간의 공로요, 우리가 당황해하는 어떤 변수요,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거죠.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주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근데 그 성취되는 과정 가운데 인간의 공로, 나의 노력, 아니요, 변수 끼어들 틈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루신 이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과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보이시죠? 진실로 부르심은 의롭다 하심으로 이어지고 의롭다 하심은 반드시 영화롭게 하심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이 왜 어려워지죠? 아직 영화롭게 된 모습을 내가 보지 못한 거예요. 눈앞에 있는 사람은커녕 내 모습만 봐도 성장보다는 뭐가 보입니까? 맨날 실패하는 모습만 보이는 거죠. 근데 지금 성경을 봐요. 아직 영화롭게 된 모습 우리가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미 이루어진 일처럼 말하고 있다는 걸 주목하셔야 돼요. 자, 보지 못했는데 뭐 하고 있다고요? 고백하실까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래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나의 어떠한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 나의 어떠함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님께서는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베드로와 바울이 넘어지고 대적한 자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변화된 것은, 잘 들으세요,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결심이 나와 다르게 강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들의 무언가가 인간적으로 탁월했기 때문도 아니라는 거죠.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바울을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바울을 끝내 영화롭게 하시는 구원의 길에서 결코 손을 놓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저따라 고백하실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 손을 놓지 않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들이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말하는 구원의 서정을 지나간 사람들이며, 오늘 보면 29절에서 밝히는 것 같이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으로 부름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또한 이 구원의 서정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 또한 이 약속의 성취를 위해 부름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 섭리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며, 지금도 영광의 소망을 향해, 저 영화의 소망을 향해 이끌림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분명한 수혜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들의 눈에 집중하게 해요.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들의 귀에 집중하게 해요.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집중하게 해요. 이렇게 집중할 때 왜 집중하게 할까요? 여러분들 통해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럼 좋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죠. 나를 의롭다 하셨죠.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했어요. 이걸 아는 일이 대체 여러분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사 부르시고 나를 의롭다 해주셨으며 나를 반드시 영화롭게 하신다, 당신께서 반드시 약속의 성취까지 이끌어 주신다, 이걸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단 말입니까? 현재 성도인 내가, 잘 들으세요,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비단 말씀뿐만이 아니라 내 삶 자체에, 나의 사명 자체에, 내 사역 자체에 의심이 들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멀게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구원의 완성이, 약속의 성취가 이미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고 소망을 잃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구원의 확신 속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도록 나를 부르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당연히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란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 아데포교회 성도 여러분들, 때로는 구원이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너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약속 주어진 거 들어서 알겠어요. 근데 약속이란 것이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너무 멀게 느껴진 것처럼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나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나를 둘러싼 환경이라는 것은 여전히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내 마음은 너무 쉽게 식어버리고 같은 죄와 같은 실수 앞에 또 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스스로 뭐가 들죠?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이전에 결단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결단한 다음에 오히려 더 큰 낙심을 받고 나니까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과 더불어서 과연 나 정말 괜찮은 사람 맞아? 과연 나 정말 약속받은 자 맞아? 라며 스스로를 의심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로마서 8장은 그런 여러분과 저를 향해 매우 분명하고도 매우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이루시는 선은, 고백하실까요? 나의 현재 상태가 아닙니다. 맞아요.
나의 현재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구원의 완성이요, 약속의 성취한 사실을 지금 로마서 8장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흔들릴 때에도, 우리가 요동칠 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져서 그냥 가만히 망부석처럼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방황할 때도, 내가 나 이만큼 할 만큼 다 했어, 난 더 이상 못하겠어 라면서 등을 돌리고 있을 때에도 이미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 하신 그 선언을 취소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의 신앙의 온도를 돌아보면서 낙심하기보다는,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신앙의 온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맞아요. 나의 신앙의 온도를 돌아보며 낙심하기보다는 나 같은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시고 마침내 약속을 이루시사 저 전국의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반드시 서게 하실 주님께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멀지 않아요. 비록 그 간극이라고 했지만 지금 중요한 사실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두고 그냥 가셨습니까? 손을 붙잡고 계시다고 했습니까? 가시면서도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래, 우리가 그 손만 놓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속도에 맞춰 가기만 한다고 한다면, 우린 반드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감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저따 선포하실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맞아요.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 곁에 계시며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골짜기에서조차도, 그래서 내 눈에는 어둠밖에 보이지 않고 내 눈에는 실타래조차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를 구원의 손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 바로 꺼놓기는 이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랑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 다시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살아가시는 가운데 구원의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증거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